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이 조금 갈아서 중간에 조금 목소리 가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가난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로 아멘이 없네요. 설날 이제 수요일날 설날이죠. 독담 주고받을 때 다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뭐 카톡을 보면은 그냥 돈이 막 쏟아지는 거 그 카톡 많이 보내더라고요. 가난하게 되라고 아마 독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은 고난이나 패배, 절망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반대로 부자에게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 25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 상당히 대조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잘 나오죠. 거기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자의 결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부자가 되는 것이 참 끔찍하다 그런 생각도 드네. 한번 19절부터 24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잣집에서 그 밥상에 떨어지는 그 찌꺼기를 주워 먹으면서 개들이 그 헌데를 앓던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들에게 들려 천국으로 가죠. 근데 부자는 떵떵거리면서 살댔는데 끝에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음부에 가죠.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지 진짜 가면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내가 너무나 괴로워 죽겠는데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에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내 혀에 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나사로를 심부름꾼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이렇게 심부름하게 해달라. 참 부자는 죽어도 저걸 버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24절부터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부자 청년 관원이라고 그래 나오는데요. 관원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 갓난은 네가 가진 거 갓난하게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그 외에 나를 쫓으라. 그렇게 할 때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 돌아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귀로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럼 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진짜 부자는 못 되겠는데 없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묘한 대답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마 성경을 깊이 이해를 하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가난하게 되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부유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예수님 생각에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은 로마 권력에 아부를 하면서 부를 축적하였던 세리들, 그리고 관리들, 그리고 신앙을 빙자하여 부를 축적하였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이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가난할 때 겸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다가도 권력이 생기고 부유해지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권력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멀리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모든 부자를 부정적으로 보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사역 뒤에는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며 따랐던 여러 여인들이 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쿠사의 아내 요한나가 있습니다. 헤로드 왕의 청지기였던 쿠사의 아내 요한나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왕의 청지기라 그러면은 지금 재무부 장관 거기에 계열에 속하는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어요. 권력과 재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겸손히 따랐고 자기의 재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했을 때 그 육신을 모신 사람은 아리마다의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산헤드린 회원의 요셉은 국회의원 이렇게 레벨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부자였고 권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서 보니까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가난하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 무리 중에 상당수가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선동할 때 부안해동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막 선동하니까 예수님을 같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백성들이 소리 질렀던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흉악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이 한 말씀으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마도 거지 나사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가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난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겸손한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정도로 겸손하셨습니다. 욕심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 형편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다른 동물들,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사글 새빵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더 가져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마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풍성함, 그리고 그의 무궁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세 절의 말씀이지만 여기 굉장한 것이 포함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정말 굉장하신 분이다. 말씀은 이제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말인데, 로고스로 변한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태초에 인격, 예수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처음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 나타내는 말이라 근원이라, 근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근원부터 계셨던 분, 만물의 근원. 예수님은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부터 계셨던 우주의 근원이 되신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다.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우리에게 비치는 참빛,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함,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인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세상 왕의 권력, 부귀영화, 오랜 수명, 건강, 이것이 예수님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빌라도 총독이나 헤롯 왕은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며 의시하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보다 더 높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오히려 부러워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화려한 옷이나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부러워하셨을까요? 성경 그 어느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것을 탐하였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가 가지고 계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예수님이 뭐가 가진 것이 있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집 한 채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뭘 준단 말이냐. 안 그렇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총독이나 왕 앞에서도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가지신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진 그 충만함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과 풍성한 은혜를 가지신 분에게 세상의 부귀영화가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진 것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약하다고,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충만함을 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알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하여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없다 그렇게 참 말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부족할까?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하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귀한 것을 심령 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헛하는 거잖아요.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가진 것이 없어도 복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이 되겠습니까?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져 세상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낮은 자리에 다른 사람을 희생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도 사랑으로 풍성해, 내가 가진 것이 정말 귀하고 너무나도 풍성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가 희생하면서 살아가도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더 큰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물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어도 교만하거나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진짜 깊이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의 좌우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좌우명이 되는 거지? 여기 보니까 바울은 모든 환경 속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잖아요.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함과 고난과 모든 환경 속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조금 고난이 오면은 각 주저앉잖아요. 조금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탁 주저앉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바울 스스로가 그것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훈련해서 얻은 비결이 아닙니다. 그죠?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모든 죄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성령을 통한 풍성한 은혜의 삶,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그 예수님께로부터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낮아심, 예수님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런 삶을 배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다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부자이다. 가진 것이 많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거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왜 자꾸 받으려고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에요. 주는 사람. 사랑을 나누어 줘야 돼. 내가 가진 거 은혜를 나누어 줘야 돼. 물질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다른 면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이 물질이 있어서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사람들에 가서 손잡고 기도해 주면 힘을 주면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돼요. 돈 얼마 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유산을 넘겨주지 못해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잖아요. 큰 상속이에요. 그보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뭐 상속받은 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저에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믿음, 이것은 정말 얼마나 큰 유산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 때는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영혼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혼이 메말랐다는 말과는 상반되는 말이에요. 전혀 다른 말이에요. 영혼이 메마르면 안 돼요. 메마른다는 것은 영혼이 궁핍해서 기도도 하지 않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그냥 삭막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영혼이 메마른 사람들의 특징이. 영혼이 메마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술 취하기 좋아하잖아요. 세상에 취해 뭔가 그냥 몰두 하기를 왜? 그거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영혼이 풍성한 사람은 넉넉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아무쪼록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은 의미예요. 풍성해서 내가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감사함으로 기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것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이고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의 특징이고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특징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2025년 살아가실 때 정말 영혼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심령이, 다시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루를 살고 한 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관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의 부유한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